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믿고 또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천국 바라보며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복음 안에서 참된 소망, 산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믿음, 사랑, 소망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 기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힘을 덧입혀 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기도 500용사로 세워주시고 또 중보기도자로 세워주시고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경건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주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주신 직분, 주신 하나님의 뜻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둡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천국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을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5월 한 달 동안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옮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베델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가족들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또 멀리 출타한 가정들, 또 하나님 자녀들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결혼하여 새 가정을 이룬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자녀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군입대를 앞두고 기도하는 가정, 젊은이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하나님 진학과 취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믿음으로 비전으로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수술의 회복 중인 분들도 계십니다.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또 우리 몸에 연약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함으로 주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동부연의 평신도 체육대를 갖게 됩니다. 동부연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와 또 동부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기쁨과 감사의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자리마다 또 오늘 예배 후에 섬기는 모든 자리마다 은혜로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는 나라와 민족 또 이웃과 가정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믿음의 힘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를 받으시고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회복되는 귀한 가정과 심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오늘은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9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과 그의 가족이 베델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셔서 야곱에게 복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집을 떠나서 그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에서 무려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거기서 결혼을 했고 자녀를 얻었고 또 많은 가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형과의 갈등의 문제, 화해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서 몇 년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몇 년 동안 살다가 여러 가지 고난의 아픔의 사건을 경험하고 베들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드리면서 영적인 회복의 은혜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남은 인생은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는 그의 고백대로 나는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가정, 베델의 가정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갔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농사를 지으면서 성을 쌓고 살아가던 그런 민족, 나라들, 그런 고을도 있었습니다. 마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인생은 유목민입니다.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인생을 보면 양을 치며 소를 치면서 목축을 하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유목민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성을 짓지 않습니다. 물론 거처하는 집을 짓지만 큰 성을 쌓고 성이 우리를 지키리라, 성이 우리의 힘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을 쌓고 그 안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움직이는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절을 따라 움직이고 풀을 따라, 시냇물을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거든요.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 곳에 딱 정착하고 성을 쌓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인생이에요. 그것을 누가 보는가 하면 주변 나라들이 보는 거예요. 주변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 저들은 유목민, 움직이는 인생,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지만 누구를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움직여요. 누가 보호하고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보면서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어떠한지를 역사를 통하여, 과거의 여러 사건을 통하여 보아왔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에 대하여 함부로 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야곱이 인간적으로 보면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 한 가지 이렇게 9절을 읽으면서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야곱이 어디서 지금 돌아왔어요?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것 아닙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돌아왔어요. 세겜에서 물론 정확히는 모르지만 몇 년 동안 살다가 자기 딸 디나가 그 세겜 땅 추장 세겜으로부터 능욕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세겜 그의 아들이 와서 통혼하자, 우리와 함께 여기서 결혼하자, 너희 자손과 우리 자손이 서로 결혼하자.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할례를 받으라며 할례를 받으라고 제안을 하고 결국 할례 받은 그들을 이 야곱의 아들들이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 큰 아픔의 사건을 겪고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어디에서 어디로 왔다고요?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세겜이 빠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요,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너 세겜에서 돌아왔잖아. 그 내가 가지 말라고 베델로 오라고 했는데 굳이 숲곳을 지나 세겜 땅에 머물다가 큰 사건을 경험했잖아. 여러분, 이거 기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야곱의 가슴 가운데는 내가 왜 세겜으로 갔을까? 베델로 왔어야 되는데 왜 베델로 온다고 약속해놓고 왜 세겜 땅에 머물다가 이런 낭패를 경험했는가? 여러분, 계속 떠올라요. 계속 마음에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건너뛰십니다. 그곳은 이미 지나간 거야. 그곳은 이미 과거야. 그 아픔의 사건은 이미 끝난 사건이야.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정신과 병원에서 한 1년 동안 그 환우들과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상담도 하고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 아주 부족할 때 거기에 보면 거기 사회사업가도 있고 의사 선생님들도 있는데 환우들과 함께 저 충령병원이라고 약수동에 있는 그 복음병원이죠. 그 정신과 병원 장로님이 경영하시는 그 병원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들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할 때에 그의 프로이드의 이론을 따라 그 원인이 뭔가, 왜 이렇게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자꾸 분석하고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과거에 어떤 상처를 경험했느냐, 가정의 상황이 어떠하느냐, 학교에서 어떤 폭력을 당했느냐, 자꾸 이렇게 분석해서 들어가는데 분석한들의 도움은 되지만 원인 치료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보다는 어떻게 보면 융의 그 심리학 이론을 따라서 은혜로 이렇게 덮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꾸 분석하면서 너희 과거가 어때?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어?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약해졌어? 분석하지 말고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미 많은 사랑을 받았어.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 그래서 자꾸 이렇게 덮어준다는 거예요. 과거에 쓴 뿌리를 자꾸 기억하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인생이 아니라 당신은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그 은혜로 이렇게 새힘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다는 거예요. 물론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치료 과정이 있지만 크리스찬 의사 선생님들이 또 돕는 분들이 크리스찬 병원이니까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고 과거에 쓴 뿌리를 자꾸 이렇게 들추어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받았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하여 믿음의 줄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해 준 게 지금도 마음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세겜을 기억한들,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면서 아팠던 그 사건을 기억한들, 여러분 앞으로 미래의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밧단 아람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중간에 여러 가지 굴곡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러나 베델로 인도하신 하나님, 베델에서 다시금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야곱을 밧단 아람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시간은 30년 걸렸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라. 이것이 야곱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 10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름은 야곱이지만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기도하며 응답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인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인생이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자꾸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인해 주신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누구냐?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믿음으로 새롭게 된 그런 믿음의 인생이야. 끊임없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야곱,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뭐 시편이라든지 선지서라든지 이스라엘 백성 역사들을 보면은요, 이 두 용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와요. 야곱의 자손아, 이스라엘아. 근데 언제 야곱이라는 말을 자꾸 붙이는가 하면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인간적으로 뭔가를 자꾸 이렇게 도모하고 인간적으로 뭔가 추구하려고 할 때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이스라엘아 너는 참 복된 자라, 너 이스라엘아 너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너는 누구냐? 너는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됨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요 시몬입니다. 듣는 자예요. 요나의 아들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그 베드로가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셨어요.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고백 때문에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의 아니다, 내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 믿음의 고백을 주셔서 너는 이제 베드로야,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중에 베드로라고 부르신 다음에 시몬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때가 언젠가 하면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용기가 나지 않으니까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잡이 하던 그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시몬이라고 옛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얘기 뭐냐면, 너 자꾸 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 왜 자꾸 실패한 것으로 인하여 왜 자꾸 움츠려 들고 있느냐? 왜 낙심했느냐? 너는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야. 너는 믿음의 반석이야. 이렇게 자꾸 옛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너는 베드로임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일어나는 거야. 믿음의 반석이 되어야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옛날 생각, 옛날 경험, 옛날 이름에 붙들려 있을 때가 많아요. 육신적인 이름은 바뀌지 않는데 우리의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예수쟁이야. 나는 성도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새로운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나 그렇지 뭐, 나 원래 기질이 그래, 원래 나 이런 연약함이 있어, 나 늘 실패하잖아. 과거에 묶여있는, 예수 믿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옛 정체성이 아니라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새 사람이야. 예수님의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 나의 정체성에 대하여 여러분 분명히 하시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휴일에 몰에 갔어요. 몰에 가서 제가 이렇게 전자제품 파는 곳에 가서 제 아내와 함께 들어갔거든요. 뭘 사러 들어간 것 아닙니다. 들어가면서 돕는 분, 종업원이 와가지고 뭘 찾으시냐 해서 저 구경 왔습니다. 요즘 어떤 신제품이 있는지 저 구경 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야 되는데 자꾸 와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고, 이 기능은 이렇고, 가격은 어떻고 막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뭐 잘 들었죠. 제가 살려고 하는 것 아니고 제가 그냥 구경 온 겁니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면서 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설명하던 중간에 이제 제 아내가 그랬어요. 저희는 크리스찬인데 교회 다니세요? 하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자기는 절에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는 불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옆에 이렇게 서 있는 저보고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 맞다고, 목사 맞다고. 근데 어떻게 하세요? 그런 것 같대요. 그런 것 같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정체성이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동선이 있어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나 집이나 일터나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내가 말도 하지만 나의 크리스찬됨을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같아,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거든요. 어느 곳에 가든지 나의 옛 이름이나 옛 정체성이 드러나기보다는 예수로 덧입고 예수로 새로워지고 예수로 변화된 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크리스찬이야.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시몬이 아니야. 너는 베드로야. 너는 예수 믿기 전에 그 옛 생활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인생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것이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힘을 얻고 예수로 능력을 얻고 예수로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 한 가지를 더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 이스라엘로 부르는 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11절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된 야곱에게, 변화된 야곱에게, 베델에서 만나주신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24년 전에 내가 너에게 아들 주리라, 내가 너를 큰 민족 되게 하리라 약속하시되 24년 동안 아직 아들 주지 않으셨어요.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그건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24년 만에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 1절에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약속한 것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로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 보통 전능하면요 굉장히 힘있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전능이라는 엘샤다이라는 이 말은요, 샤다이는 이 아버지 부성의 전능보다는 어머니 모성의 전능이 더 강해요. 어원도 그래요. 어머니의 가슴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가슴 안에, 엄마의 품 안에 들어가면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눈물의 영성입니다. 눈물의 전능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울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들이 막 아버지가 막 엄하게 훈계하고 막 매를 들고 그렇게 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아버지의 전능, 아버지의 그 권능이 있는가 하면, 엄마는 어때요? 자녀들이 잘못되면 그냥 우세요. 믿음의 어머니는요 눈물로 기도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어머니의 전능이거든요. 또 하나 인격적 전능이 있습니다. 인격적 전능이 뭐냐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마음에 품고 뜻을 세우고 움직이는 것. 그런데 인격적 전능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지성, 감성, 의지를 뛰어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전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려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열매를 딱 받아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것들을 내 손에, 내 삶에 안겨주시는 전능, 그게 인격적 전능이에요. 모성적, 어머니적인 사랑의 전능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가장 선한 역사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이 오늘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리라 주신 말씀이에요.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야곱이, 이스라엘 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이 베델이 되고 내가 머무는 곳이 베델이 되었습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13, 14, 15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번 구절을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5절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13, 14, 15절에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러니까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함께 하는 곳이 베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무엇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을 다시금 부르셔서 너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의 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자손과 땅의 복을 주리라. 시간과 공간의 은혜와 복입니다. 내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약해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고 더 강하고 선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를 따르라고,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이 있는 곳이 베델이 되리라. 어떤 딱 이게 구별된 여기만 거룩한 곳이고 나머지는 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있는 곳에 베델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내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고 앞으로도 주시는지 꼭 붙잡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기도하며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면서 너는 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인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눈물도 또 계획도 아픔도 상처도 연약함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께서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은혜로 채워 달라고,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들 꼭 알게 해 달라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배들의 인생이 되게 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